자식들이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여전히 마치 자기의 은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헤매는 것 같은, 언제든지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은 존재가 자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곳을 가든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살아왔던 수많은 환경의 차이점 가운데서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이면 차이점이 드러나고 그러면 자연히 갈등이 생기죠. 때로는 이 갈등이 분쟁이 되어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다름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 다름을 잘 극복하는 것이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교회만큼 다양한 계층이 모인 것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일 만큼 교회는 항상 갈등이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 교회도 당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차이점 때문에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절기이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고, 그리고 더 거룩하기 위하여서 음식에 관해서 특별한 규칙을 따르면서 먹는 것조차도 자신들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깊은 전통 속에서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그만, 율법에도 참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금지한 수많은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서 때로는 제3자가 볼 때는 너무나 까다롭고 예민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이는 그릇이 내려오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또 다르게 해석한 그 예수님을 3년간을 따랐고,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이 음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먹어라 했는데 주여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 문화 속에서 자기 안에 배어 있는 그 경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시장에 보면 로마 시대 이방 신전들이 참 많았죠. 이방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중에 유통된 고기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때로는 그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드려졌는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채식주의가 된 거죠. 유대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 아무 것이나 가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먹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하게 보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유치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은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와 먹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 초점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양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받지 않고 있고 서로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쪽 다 받으셨다라는 거죠.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 당시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종이 있죠. 종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의 종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잘못되었든지 남의 하인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남의 하인에 대해서 간섭하면 월권이 되는 거죠. 오직 그 주인만이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주인이 정죄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주인이 고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험, 그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월권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음식의 문제에 이어서 절기에 대한, 날에 대한 갈등이 또한 있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을 보면 거의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주의 날이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든 날이 똑같은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날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서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대예배를 방글라데시에서는 주일날, 일요일 드리지 않고 금요일날 드렸습니다.
금요일 낮 11시에 대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오후에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해교권 나라들이 공휴일이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집회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업무를 시작을 하고 목요일 날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자기 자신들에게는 일주일 공휴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슬림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나는 쉬어야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함께 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예배를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드리는 거죠.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한인 교회들은 또 한국 교회는 또 3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절충해서 금요일 낮에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3일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저녁에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구권의 선교사님들은 그냥 금요일 날 대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또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이 겪어왔던 경험, 자신이 살아왔던 문화 속에서 깊이 잠겨 있습니다. 그 문화의 깊은 뿌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른 환경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되는데 때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쉽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분쟁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로마 교회는 지금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의 문제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쏟으면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본질적인 것은 놓치게 되는 거죠. 로마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시달렸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따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그리고 성경 교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쌓아왔던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이 경험해 왔던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조차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갈등이
자신의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신념에서 근거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도 대부분 사소한 문제 또는 비본질의 문제로 싸웁니다. 많은 교회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카펫을 무슨 색을 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카펫을 깔아야 한다. 너무 좀 색깔이 강렬하기 때문에 좀 때도 덜 타는 짙은 회색으로 하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점심 메뉴를 무엇을 할 것인가, 국수를 할 것인가, 국밥을 할 것인가, 재직해 안건에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성가복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활달하게 티셔츠를 입을 것인가, 여전히 지금도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일에 떡을 할 것인가, 수건을 할 것인가, 당회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 안에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진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비본질의 문제면 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의 문제는 항상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누군가는 그것을 지지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비본질의 문제라면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같이 힘을 모아줘야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가 흐르면서 전통이 쌓입니다.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교회는 많은 전통이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은 처음에는 좋은 정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안타깝게 처음에 그것을 시작했던 본질은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선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곁길로 갈 때가 많죠. 많은 경우에 처음에 그것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것이 맞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20년이 흐르면서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전통이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전통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전통을 성경보다 더 강조할 때, 전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조할 때 그 전통은 교회를 깨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통을 깨야죠. 그런 전통이라면 그 전통을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전통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교회를 나오시거나 젊은 사람들은 전통보다는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문제는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동일한데 방법이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본질은 끝까지 싸워야죠. 그런데 비본질은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소모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그 성경에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비본질의 문제는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은 무엇인가? 항상 본질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진리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본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비본질, 전통을 지키는 것, 나의 신념, 나의 경험에서, 나의 신앙의 경험에서 나온 그것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미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이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인가? 어떤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인가? 항상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치고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면 항상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방향은,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향 중에 내 편은 맞고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양비론이죠.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더라도 다른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틀렸다라는 거죠. 나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적 고집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면 약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교회가 싸울 때 한쪽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한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볼 때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싸우기 때문에 깨고 나면 그냥 다 화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고 싸우잖아요. 제정신일 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정신을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등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이런 모습을 보며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곳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늘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각자가 가진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가 진리의 문제면, 본질의 문제면 끝까지 싸워야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문제라면 끝까지 싸워야죠.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서 믿음이 없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면죄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면죄부가 나오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면 인간을 측은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리의 문제라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갈등하고 싸우는 문제는 대부분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견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술,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술과 담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 한국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허용하면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술 먹고 싸우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술과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선교사님 중에 또 우리 신학적으로도 선교학적으로도 너무나 유명한 하비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간합의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골초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담배 피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열심히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했기 때문이죠. 물론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술,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런데 이 술과 담배를 구원의 문제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본질인 것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거죠. 한때는 교회가 이제 악기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드럼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 보수적인 교회, 또 미국 교회도 보수적인 리폼드 철치 중에서 드럼을 들이지 않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악기보다 중요한 것은 연주하는 사람의 태도죠. 악기를 향하여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현대적인 악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클래식한 악기를 더 선호하십니다. 서로가 선호하는 악기를 지나치게 고집하고 그 다른 것을 서로 배타하게 되면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클래식한 악기를, 고전적인 악기를 선호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나는 현대적인 악기를 선호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전적인 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고전적인 악기만을 고집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선호하고 본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식을 받아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음악이라는 악기라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몰아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품지 않으면 자녀들은 가정에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빨리 떠나 독립하고 싶어 하거나 가출을 하겠죠. 그런데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녀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감사해하고 함께 또한 귀한 아름다운 가정을 또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강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보다 성숙한 사람이 때로는 잘못되고 틀린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성숙한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은 관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숙하다고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내가 의롭게 행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모습은, 특별히 신앙의 성숙은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때로는 잘못된 자, 어린 신앙을 가진 자를 품어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의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성숙한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오래된 성도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오히려 말수가 적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수가 적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오히려 말수가 더 적고 자기를 낮추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적하고 가르치기보다 기다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실수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일일이 간섭하고 책망하기보다 참고 인내하고 관용하는 부모 밑에서 있는 자녀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한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배우자 볼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봐도. 제가 저를 봐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그곳에 또 자식이라는 놈이 하나 태어나면 정말 가정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갈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것만으로도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름을 받으셨는데 왜 내가 그것을 맞고 틀리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고 사랑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부부 관계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참고 배려함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 어느 곳이든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